주님 오시는 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두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예복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몇 주 동안 계속 뭐에 대한 거냐면 죽게 되었다, 고난 가운데 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여서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이 내 머리를 가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나 좀 살려주세요, 아기는 죽여도 되는데 나는 살려주세요, 되게 이기적인 것 같죠. 그런데 뭘 믿고 그랬을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의 모든 악함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셔서 지킬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43편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다윗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느낄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자, 시편 25편으로 갑니다. 시편 25편으로 가면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가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게 위해서,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개입하시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를, 그건 이론이죠.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세계를 평정해서 많은 나라의 왕이 되고, 이게 아니었어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신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했던 다윗이 무엇을 말했냐면 주의 도를, 그러니까 이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론을 깨닫고, 머리로 깨닫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어떻게 그 이론을 내 삶에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면 주의 진리는 어디에 담긴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도와 그 다음에 그 길,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방식을 배운 다음에 그것이 나의 진리로서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변화돼서 그대로 살 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개입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다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분이시니,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올바른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산자들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옳은 행실이 인생의 결과인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입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산자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전제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기에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지 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은 아예 호명이 없었어요. 그 부분은 띄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시절에 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부르고 있죠. 근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는 그분의 정체성 때문에, 아시겠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는 그분의 정체성 때문에 나를 살리신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의 정체성은 살리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 그 이름의 정체성,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살린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54편으로 갑니다. 시편 54편 1절. 이것도 다윗이 고백한 부분입니다. 5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자꾸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분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정단 그러면 지금은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전화를 하는 분들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한정란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이런 이야기를 다윗의 시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현재의 지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인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거. 지금 지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바다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곳은 바다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고요. 태양이 필요가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빛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시니까. 그래서 태양도 없고 그리고 바다도 없어요. 그런데 태양과 바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예요. 자, 태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은 24시간 1년 365일 불을 꺼트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6,000년 역사 중에 태양은 불을 꺼트린 적이 없어요. 태양의 속성이 뭐냐면 열을 제공하고 빛을 제공하죠. 태양이. 자, 그러면은 그 열을 제공하고 빛을 제공하는 태양 앞에서 우리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태양이 빛을 비추고 열을 보내주는 그 대상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빛을 비추고 누구에게나 그 열을 보냅니다. 다만 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태양과 멀어지거나 또는 태양의 빛을 피하거나, 그러면 그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것이 아멘이라고 0.1초 만에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내가 말이야 어제 어쩔 수 없이 술 한잔을 했는데 하나님이 좀 나를 안 사랑할 것 같고, 내가 휴가가 돼가지고 직원들이랑 한 10박 11일로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때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나한테서 멀어질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체감하는 관계의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못하면 상대방에 의해서 비난을 받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지적을 받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좀 잘못한 것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이 늘 우리는 일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이 식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분의 시선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둠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못해요.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태양의 빛이 사람을 가려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태양을 떠나거나 멀어지거나 숨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종교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하는 행동들은 종교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외우기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둔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럼 내 잘못을 다 보셨겠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도 나를 보셨겠네? 무섭다, 두렵다. 그럴 수 있어요. 태양의 온도가 냉각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은요? 심판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피하고 외면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선언한 상태로 죽으면 그때는 결과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늘 나를 가르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가 안 되면 그거를 늘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십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가 궁금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부어질 때까지,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부어서 내가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릴 적 트라우마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릴 적 트라우마나 상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개념과 이론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진다면 아침에 늘 우리 머리 위로 뜨는 태양을 보세요. 그 태양은 꺼진 적도 없고, 그 태양이 빛을 우리에게 선별해서 비추지도 않고, 그 태양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날마다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근데 태양처럼 바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마에 뭐가 흘러야 된다? 땀이 흘러야 된다. 땅에서 살려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별로 또는 여성이나 남성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든 성실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돼요. 땅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그 바다 안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 키워내세요. 그래서 바다는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모든 자정 능력을 가지고 생명체를 키워냅니다, 바다는.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서 대가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지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생존 수영이라는 걸 배워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저는 물에 안 갑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기 전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해가지고, 저는 무릎을 넘으면 일단 공포가 생기고, 물이 무릎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패닉이 와요. 그래서 저는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어요. 왜? 물이 안 가요. 그러니까 물가에 가도 신발 신고 그냥 해변을 거니는 정도, 물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물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장비를 착용합니다. 물에 뜰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해요.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물에 빠져도 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물에 뜨게 돼 있습니다. 물에 밀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닷물이 훨씬 밀도가 높죠. 그래서 사람이 이 밀도라는 거는 부피에 비하여 얼마나 조밀하냐, 그죠? 그래서 밀도가 높을수록 힘이 있어서 밀도가 약한 게 밀도 높은 것에 뜨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은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폐에 한 20% 정도 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있어요. 부력은 뜨는 힘이고 중력은 가라는 힘이죠. 그러니까 부력이 세면, 중력보다 부력이 세면 당연히 물에 뜹니다. 그런데 바다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밀도가 더 높아요. 밀도가 더 높다 보니까 사람이 물에 뜹니다. 당연히 물에 떠요. 근데 저는 물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물을 못 믿어. 얘가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생존 수영을 왜 가르치느냐, 그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폐에 공기가 있고 밀도가 바닷물보다 작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을 때 힘을 빼고 눕거나 엎드리면
그러니까 팔다리를 쫙 펴야 되죠. 반드시 물에 뜹니다. 근데 그것이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바다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눕던지 엎드리던지 또는 새우 자세로 등을 구부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물에 뜬다.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또 다행히 저처럼 좀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더 잘 뜬대요. 밀도가 작아져서 훨씬 더 잘 뜬대요. 다행이죠. 그러나 저는 바다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은 알겠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이론을 아는 것과 그 이론에 부닥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다에서는 사람이 똑바로 눕거나 팔다리를 펴고 엎드리기만 해도 뜬다는 이 절대적인 사실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는 분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면. 분명히 힘을 빼고 누우면 물에 뜨는데 뭐가 커요?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고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실체가,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정체성이 살리는 분이다.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팔다리를 펴면 반드시 삽니다. 이것은 이론만이 아니라 이론 중에도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10년을 목회를 하면서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죠.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하나님이 목자다, 선한 목자다. 자,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바다의 그 바닷물의 염도와 밀도와 부력을 믿고 바다에서 기운을 빼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눕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바닷물이 사람을 뜨게 하는 것이 이미 그 바닷물 원리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빠져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나에게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다리를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직장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뭐 알바를 해야 되면 알바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품 중에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할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나의 열심은 성품의 성실이라는 부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바다에서는 힘을 빼면 인간은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본체가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생명으로 동작되는 우리 모두는, 또 산의 나무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잘 못 갑니다. 나는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헌금을 제대로 못해요. 저는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뭐 성경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개입하실지 안 하실지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를 생각하세요. 태양과 바다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특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부력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뜰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은 밖에 나가면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그래서 저의 목회는 사실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추진하지 않는 것 같고 체계가 없는 것 같고 어떤 형태로서의 그 막 정말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다에 떠서 흘러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답답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팔다리를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우리의 교회를 구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단 10년 만에 지하교회에서 2층 교회로 홍성으로 예산으로 10년 만에 4번째 교회입니다. 집도 10년 동안 4번 인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 과정이 한 번도 제가 계획하거나 주장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 절대 안 할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저보고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요, 나 목회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같이 동역하자고 저보고 신학교 마무리하고 대학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같이 사역하자. 왜냐하면 그때의 목요 기도회를 인도했었는데 그 목요 기도회의 설교가 어떻게 들으셨는지 미국에서 목회자 부부 한 서너 쌍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요 기도회를 참석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저한테 목사 연수 받고 동역하자.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 이 목요기도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나는 목회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교회 건축이요? 저는 교회 건축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구리에서 이렇게 서울 넘어가는데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가 외벽에 그 천연 대리석 한 장이 1,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 기절을 했어요. 그때 당시 구리에서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보증금이 200이었단 말이에요. 200에 30만 원 월세 살 때였어요. 근데 교회 외벽에 붙인 천연 대리석 한 장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거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그 골목에서 완전 지하에서 둘째 태어나고 사는데, 거기에서 그 건축한 교회에 다니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폐지를 주우세요. 근데 폐지를 줍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색연필, 볼펜 막 이런 것도 주우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끄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모아서 저희 집을 갖고 오세요. 저기 애기 엄마, 애기들 이거 색연필 쓰라고. 또 어디 가서 뭐 두부를 이렇게 받아오시면 그걸 이렇게 토막을 내서 두부를 가지고 오세요. 그때는 제가 고관절 염증 때문에 못 걷고 이제 막 기어 다닐 때니까 이제 젊은 애기 엄마가 아픈 게 이제 안쓰럽고, 딸만 둘 나갔고 그렇게 완전 지하에서 사는 게 안쓰러우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그 주순 거에서 일부를 저한테 나눠 주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그 할머니는 늘 폐지 좀 많이 주어서 종이값이 안 떨어지고 종이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같은 양을 주셔도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는 할머니였어요. 독거노인이신데 아무도 없는데 그분은 폐지를 많이 줍고 싶은 게 헌금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외벽에 붙이는 대리석 하나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건축이 뭔가요? 교회 건물이 뭔가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하나가 저렇게 폐지 주우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나이도 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건 없는데 폐지라도 주어서 이거 바꾸면 1,0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는데 이걸 헌금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외벽에 돌판 하나가 1,0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맨날 폐지 줍고 그 곱은 손으로 그 질병이 들어서 아픈 몸으로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해보겠다고 폐지를 줍는데, 적어도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어서 저는 죽어도 제 사역에 있어서 건축은 없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2015년 10월 둘째 주부터였는데 2015년 10월 둘째 주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날까지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건축은 없다,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또 떠밀려 오듯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그
남편과의 그 상황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말도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버팅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남편의 관계에서 억지로 동역하고 되게 막 거절하고 싶은 마음, 남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건 옳지 않은데, 이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저항하지 마라. 그냥 힘을 다 빼고 나한테 맡겨봐.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저항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 오늘 나에게 만약에 암이 걸리면 암이 걸려야 되는 거야. 이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골짜기를 가더라도, 빈들을 가더라도 그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개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내리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거절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획이 없어요. 이러자 저러자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리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다? 기다리세요. 지나갈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이 과정을 겪어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면 바다 위로 우리의 몸이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최종적인 마지막으로 다다르는 곳이 어디냐? 오늘 다윗이 말한 공평한 땅, 올바른 땅, 산자들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출하는 훈련을 할 때 그 사람이 힘이 빠지길 기다려요. 아니면 뒤에서 목을 이렇게 잡아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둘이 같이 빠지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허우적거리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려. 너 물에 뜰 수 있어. 나는 바다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조금만 기다려. 물에 뜰 거야. 그러면 내가 인도해 줄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저렇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느냐?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제가 올바르게 목회를 하는 그걸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면 여기에 있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다른 곳에서 성장시키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다른 교회로 가게 할 것이고, 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곳이 그 사람에게 맞다면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저도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저를 이곳에서 빼어내실 수도 있고. 왜요?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태양과 바다를 생각하세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빛을 비추고 태양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하며 바다는 누구든지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구원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는 세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전부 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이 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셔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게 되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목회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반주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것과 삶을 어떻게 사느냐의 경계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몰라. 너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뭐가 떠난 걸까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요즘 제가 계속 마음과 생각과 행동 이것을 세분화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구원을, 흰옷을, 옳은 행실을 유지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불호가 있어서 나는 얘가 좋아, 나는 얘가 싫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나를 위해 살거나, 그죠?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거나, 이게 정말 악한 건데 만몬신을 향하거나, 이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물질을 향하거나 이단을 향하거나 우상숭배로 향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가느냐, 진리를 이 삶 안에서 행하느냐. 그래서 태양과 바다로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타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타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다에서 뜨게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를
인식하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관계 안에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오늘 나눈 말씀이 이론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선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 안에 깊이 진리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바다에서 힘을 빼면 뜨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하여 신뢰하고, 자 그러면은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이론이 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인식되면 타인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내 안의 믿음과 타인을 향한 나의 태도가 진리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180장 그루터기 기도회가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의 순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과 형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쟁반에 눈물과 함께 올려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2시까지 이어서 쭉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